아픈 가족을 위하여. 교회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가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 안에서든 더 많이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에 대한 일화를 떠올려 봅니다. 그 여자는 이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이방인 여자는 자기 딸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처음에는 다소 모질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엄마라면 자기 자식을 위해 도움을 청하면서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들에게도 주인이 배불리 먹고 나면 무엇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다못해 저를 강아지만큼이라도 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질병 앞에서는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플 때에 가족의 유대가 더 강해집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아플 때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차단시키는 교육은 마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이들이 쇠약하거나 아플 때, 가정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생명의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가까이 있어 준다는 것을 자녀와 손주가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질병의 시간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이 애정과 염려로 가까이 있어주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가정이 질병의 시련 속에서 홀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형제에 대한 이토록 아름다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형제에는 가정들이 고통과 괴로움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정마다 서로 가까이 있어주는 그리스도교의 이 친밀함은 본당이 지닌 참다운 보화입니다. 지혜의 보화입니다. 이 보화 덕분에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는 가정들을 도울 수 있고 어떤 많은 말보다 이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당신 사랑의 손길로 다독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여의었을 때 세상을 떠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순교자들이 여정에 있는 이 세상과 연대하여 지상에서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전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성인들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위로하였습니다. 리즈웨이의 대리사 성녀는 하늘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감지하였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은총을 얻는 데 더욱 힘을 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사랑의 유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형제들과 나그네들의 결합은 조금도 중단되지 않으며 영신적 선익의 교류로 더욱 튼튼해집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이 축제와 노동의 때를 어떻게 지내는지 성찰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이 기도 시간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나 기도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평화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을 찾으려면 마음속에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진심 어린 사랑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리라 희망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까? 다른 모든 계명의 바탕이 되는 위대한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계명은 하느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정신은 무엇보다 여기에 자리합니다. 기도의 정신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에 기도의 정신은 한순간도 빼지 않고 모든 시간에 깃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떼어낼 수 없는 이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느님을 오로지 위대한 존재,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행동을 통제하시는 심판자로만 생각합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실 때에만 이 말의 의미가 충만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도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그저 명령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지존자로 인식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한없이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기도의 정신은 때로 무르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리사이들이 하는 대로 우리 예식을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머무르는 마음은 말없이 생각으로도 또는 성상 앞에서 하는 전구 기도나 성당을 향하여 보내는 입맞춤까지도 기도가 되게 합니다. 엄마들이 자녀에게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입맞춤을 보내라고 가르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이 순간 아이들의 마음은 기도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결코 잊지 말고 우리 각자를 위해 이 선물을 간청합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아빠 하고 외치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청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 하고 부르는 법을 자연스럽게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을 알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영원으로부터 이를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의 삶 전체가 하느님 사랑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정생활은 복잡하고 분주하며 바쁘고 걱정거리도 많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늘 시간이 부족하고 한가한 틈이 없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수학자들조차도 해법을 모르는 어떤 방정식을 푸는 법을 곧바로 터득합니다. 24시간 안에 이틀치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만 따지고 보면 엄마들과 아빠들은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24시간을 48시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내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기도의 정신은 하느님께 시간을 맡기고 늘 시간이 없어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며 반드시 필요한 평화를 되찾고 예기치 못한 은총들에 대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바로 두 자매 마르타와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에게서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곧 축제의 아름다움과 노동의 진지함과 기도의 정신이 조화된 삶을 일구어 나갑니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존경해오던 예수님의 방문은 그들에게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마르타는 환대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그 시간에 가장 좋은 목심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에서, 복음을 봉독하는 데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한 구절을 읽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느님 말씀에 친숙해지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친밀함이 있습니까? 집에 복음서가 있습니까? 가끔 복음서를 펼쳐 함께 읽고 있습니까? 묵주 기도를 바치며 복음을 묵상합니까? 가정 안에서 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 복음은 모든 이의 마음을 길러주는 좋은 양식과도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식탁에서 우리는 매우 간단히 함께 기도하는 법을 익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 도시에서 눈여겨본 것 가운데 제 마음이 많이 쓰이는 점 하나는 십자성호를 긋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십자성호 긋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는 엄마와 아빠의 아름다운 임무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느님 사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 중요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가정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 의지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정생활 전체를 밝혀주십니다. 가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정생활 전체를 일치시켜 주시고 빛으로 밝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내며 주님 품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면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에도 파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성령의 은총으로 혼인 생활을 통하여 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가 어려움과 고통을 사랑의 선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에 함께하면서도 거룩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휴식과 잔치의 때, 그리고 성조차도 주님 부활의 온전한 삶에 참여하는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다양한 행위로 부활하신 주님의 감추어진 현존을 체험하는 하느님 계시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가정의 기도는 이러한 파스카 신앙을 표현하고 굳건하게 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그분께 우리의 근심거리를 말씀드리고 우리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간청하며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느님께 삶과 좋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동정 마리아님께 자유로운 당신의 망토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간청할 수 있습니다. 소박한 말로 드리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은 우리 가정에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신심의 다양한 표현들은 많은 가정들에게 영성의 보화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길은 특히 주일 성찬예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어 성찬의 만찬을 가정과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